오늘 말씀 제목이 인턴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턴십이라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 전체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인턴십을 잡으면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의 그 방향이 뭐냐면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는 어린 사람들만은 렘넌트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교회마저도 힘을 잃고 있고 신자들 90% 이상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개요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윤리운동하고 봉사운동하고 심지어는 잘못되면 정치운동합니다. 우리가 정치하고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운동에 올인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복음으로 바른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교회가 목사가 정치운동에 올인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 복음운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하니까 중직자나 평신도들이 복음운동이 뭔가를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운동, 봉사운동, 윤리운동 이런 것이 신앙운동인 줄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자연히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든 도박, 하든 망나니지 다 그냥 그만두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만두지게 되어져야 그게 진짜 성령운동이지, 그거 안 하려고 뭘 하는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데마다 뭐가 일어났냐면요, 생활개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이, 손님들이 안 오니까 술집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때 저 이북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서는요, 부정부패가 사라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바른 복음 운동을 하면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가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의 그 방향이 뭐냐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남은 자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을 때 0.1%의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99%의 세상을 살리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의 방향은 렘넌트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렘넌트들을 우리처럼 다 나이 들고 나서 하면은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야지 하다가도 나가면은 안 돼요. 내 속에 깊이 내에 각인되고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된 세대가 렘넌트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노바디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응답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인턴십입니다. 미리 응답받도록. 사회에 나가기 전에 벌써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건가를 미리 보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미리 응답받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믿음과 실력을 다 키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이고 손의 능숙함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요게 그대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미리 응답받게 하는 게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턴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인생 성공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고 24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많은 것에 복잡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나이 50 넘어 가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 남은 인생 실패입니다. 50이 넘어지면요, 사람이 심플해져야 됩니다. 시간도 쓸데없는 시간에 들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 귀중한 시간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저런 게 해도 세월이 좀 있다 생각하지만 50 넘으면요, 이런 게 저런 게 두루 구경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24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게 25고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거는 237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하는 제자,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24 하는 제자다. 24 하는 제자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24시가 되겠습니까? 그 답이 138입니다. 24 해야 될 내용을 붙잡으면 24 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내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 수천 가지를 다 사고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석유, 원유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저 중동 나라들은 우리가 보면은 참 형편없는 나라 같은데 석유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세계가 그 땅을 탐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찾을 게 아니라 원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원인이고 원천입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러면은 24를 어디에 해야 되겠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미션을 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붙잡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쏟아 붓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일이 안 된다, 낙심된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긴다, 영적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를 막 미워하거나 틀린 소리를 하면은 그 말이 신경 쓰이죠. 그 말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남죠. 불편하죠. 내 영적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24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를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고 문제에 왔을 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해야 됩니다. 24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인턴십의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되겠냐?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은혜 받으면은 영원히 갑니다. 잠깐 방황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정인들이 거의가 어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도 뭐 했냐면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독인이든 기독인이 아니든 다 알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가장 애송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로, 그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하면서 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목자인데, 자기가 양을 키우고 지키는 목동인데, 나를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은 대신 나와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목자라 나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지.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는 거잖아. 늘 풀이 어디 있는가 물이 어디 있는가 다 알고는 미리 인도하잖아. 양은 앞도 못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큰 상을 베풀어,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였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 영성과 함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 속에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예술적인 감각도 있잖아요. 찬양을 할 수 있었죠. 시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찬양은 어느 정도 하냐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였어요. 그 말은 음악을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악신이 떠난다, 그런 거 아니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인도 아니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송 가사를 찬송가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배경이 기독교 음악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질이 다릅니다. 소리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힘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그럼 다 큰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야지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일단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쉽게 24를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련하나? 여러 가지 본 것, 경험한 것 많아가지고 말씀을 듣고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 그게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상처, 그게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염려, 그게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복잡해요. 그게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심플하다니까, 단순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확실한 복음으로, 확실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확정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인턴십의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문제 구덩이고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다 옵니다. 그때 어릴 때 가졌던 복음으로 얻은 영적인 힘, 기능적인 힘,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실제입니다. 문제 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와서 왕으로 되었다고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그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살면서도 그는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목동을 하면서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했어요. 전쟁터에 심부름 나가서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40일 동안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왕마저도 덜덜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군사는 다 힘이 빠졌어요. 그때 다윗은 왕으로서 나갔습니다. 내 백성, 내 군대, 내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가 던진 돌멩이는 기술도 좋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오고 인간의 이름을 놓는, 칼을 믿고 놓는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염려 오고 원망 생기고 낙심되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영적 힘이 없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맨 처음 생각나는 게 그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맨 처음 생각나는 그게 내 기도라니까요. 평소의 기도라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염려부터 생기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기도라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내가 기도에 집중할 기회구나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에 승리한 겁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은 기도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사 하나 쓰기도 힘든데 다윗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들은 집안에 있는데 동생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면 양 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양을 치려면 졸면 안 됩니다. 양을 도둑질 하려는 짐승들이 있지요. 양을 또 풀 있는 대로 옮겨가야 되죠. 지 스스로 못 갑니다. 때가 되면 물을 이어죠. 노동입니다, 노동. 그런데다가 늘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왕이 돼가지고 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그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안 놓친 겁니다. 그 작품이 시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편이 70몇 편을 썼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이 돼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뭐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요, 수만 가지 일도 쉽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끙끙대면서 그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영적 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고 누리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정글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잘못된 생각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끝이 아니라 평상시 늘 누리게 됩니다. 평상시 늘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군인으로 나갈 때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왕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주라고 그랬어요. 목동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서 주인임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데 당할 자가 없지요. 평상시도 여러분, 내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입니까? 뭐가 신입니까? 돈이 신이고요, 쾌락이 신이고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신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 그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우리를 다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어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가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뭐 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목자 되시는 그분이 다 알아주시는.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니까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알고 그 인도받으며 그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게 성전 짓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걸,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자기 걸 내어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윗의 시대는 백성들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들이. 왜요? 하나님의 목자죠, 하나님의 요새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 안에서 다 공급받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 가져왔나이다. 이게 성전 건축할 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틀림없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자식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가난한 부모가 가난을 꼭 물려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물려줬으니까 가난을 물려줬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는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시켜주시면 됐죠. 그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장가 가는 거, 연애 잘하면요, 장가 가는데 돈도 안 들어요. 내 결혼할 때 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그 식순도 우리가 쓰고 현수막도 친구들이 쓰고 그냥 결혼했어요. 100만 원 갖고 했어요. 뭐 요새는 뭐 1억이 들고 뭐 연애 잘하면은 돈 들 것도 없어요. 그 돈 들어가지고 결혼하려면 연애 잘못한 거예요. 그거. 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 둘이 있으면 됩니다. 이래 연애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전부 다 물신주의에 꽉 찼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딱 지배되었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신앙인들까지. 이거 우리가 예틀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힘을 얻으면은 경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돈을 엄청 가지고 벌었는데도 영적 힘이 없으면 돈에 놓여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어떤 건지 압니까? 돈을 가지고 항락 캐러가는 데 다 씁니다. 돈을 가지고요, 엉뚱한 데 씁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자 됩니다. 그건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돈 없으면 오히려 바르게 살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을. 형이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게 20몇 인가 30몇 인가 됐대요. 야, 이 형이 자기가 다 해도 될 텐데 착해. 동생한테 나눠줬어요. 동생 집 사주고 동생 직장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뭐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내가 사준 집 그거 담보로 은행에 좀 하자 이랬대. 그러니까 은행 담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데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동생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동생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형이 동생을 찔러 죽인 거예요. 로또 안 됐더라면 예? 좀 없는 동생하고 같이 사이좋게 안 살았겠어요? 돈이 망친 거예요. 돈이. 그 동생도 그냥 주면 되지 왜 안 줬겠어요? 돈 맛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돈 없을 때는 그냥 사는데 돈맛 봤다가 돈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는 못 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이리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에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게 평상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턴십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준비를 랩런트 시절에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릇 준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는데 뭐 때문에 바쁩니까? 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지?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지? 하나님 앞에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30분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생각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이 뭐냐? 내가 하는 시간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문을 여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던 겁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루시는데 내가 뭐 할 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일을 내가 다 해야 돼요. 계속 바빠요.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병들어서 쓰러져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혼자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개인 깊은 기도 시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38을 가지고 24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 되게 하시고 그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옛 틀에 묶여서 엉뚱한 것에 시간, 마음, 물질 빼앗기고 있는 나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